사실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의미하는 반복하는 의미 속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도와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였죠.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과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감동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이상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론입니다. 여론. 평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의 황제의 이름을 딴 지역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마치 직영하는 것처럼 로마의 상징인 황제의 어떤 기념하는 조형물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즐비한 것들을 의미했을 것이죠. 온통 로마 황제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 또는 통치들 또는 환경들이 쫙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만을 추앙해야 되고 숭배해야 되고 또 황제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제자들 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평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막 이렇게 위대한 성경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뜻을 계승한 자 또는 이 시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했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대답이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렇게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목사님이요. 그러겠죠. 내가 누구니? 그러면 선지자라니까요. 좋은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마음이 영적으로 큰 기쁨을 얻었어요.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왜 좋으셨을까요? 아무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막 축복하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하고 바꾸고 게바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 엄청나게 기분이 좋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물어봤던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물어보셨는가? 왜 그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왜 물으셨는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인 거죠. 성경 한번 쫓아가 볼까요?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0절 보십시오. 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우리 유명한 강사가 중요한 대목은 밑줄 쫙쫙 동그라미 땡땡 돼지꼬리 그죠? 성경 혹시 갖고 있으면 그 비로소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사예요.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기어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뜻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비로소 처음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한 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과 때로는 기다림과 그리고 제자들을 관찰과 끌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비로소. 마가복음의 관점은 이거예요. 비로소. 진짜 정체를 드러내셨다.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간에는 못했어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안 하셨겠어요? 못 알아듣고 왜곡하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하실 필요도 없었고 하면 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비로소 그 비로소의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말하는 뭐예요? 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는다. 그런 내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완전히 드러내놓고 정체를 드러내놓고 난파 간첩이 자기 정체를 숨기다가 친해지면 비로소 내가 얘기하자. 사실 내가 북에서 왔어. 도저히 관계성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드러내놓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간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싸 드디어 하늘의 비밀을 알았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목적을 알았네. 오 주님 이제서 말씀하신 너무 감사해요. 그간에 우리가 좀 무지하고 연약해서 안 알아켜 주셨군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했고 컸다고 믿으니까 말씀하시는군요. 아싸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이 뭐예요? 따진다는 얘기죠. 저항한다는 얘기죠. 못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자,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쫙 한번 둘러보시고 베드로를 대놓고 꾸짖었다. 이 못난 거사. 이거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그럼 뭐라고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 말고 저쪽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교회 담 건너 있는 사람들 얘기들이 뭐예요? 막 말도 안 얘기를 하거나 답답한 일을 하거나
속상한 말을 하면 뭐예요? 귀신은 뭐에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을 가끔씩 하죠. 웃자고 한 얘기지. 저보고 귀신이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답답하니까 뭐 하나 먹으니까 그냥 아휴, 그냥 그러니까 이 772 49 할 때 귀신아 물러가, 귀신 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때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그냥 사탄이 그냥 악의 상징이니까 야 네가 참 어리석은 말을 하네, 아유 이놈 자식아 라고 하는 어떤 그 안 좋은 의미 속에서 사탄의 이름을 차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고 이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메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여보 짐 싸, 교회 옮깁시다. 나보고 사탄이래. 이런 말,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했고,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나 나 자신도 인정할 만한 건데 나를 사탄 귀신이라 그래? 뭐 못 견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 그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태도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했다, 사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옳죠.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게 뭐예요? 왜 항변했어요? 예수님 왜 죽어요? 왜 고난당해요? 왜 핍박당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쫓는 것은 그거 아닌데 우리 계산이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되잖아요. 우리 그거 생각하고 저는요 집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요, 그물도 버리고요, 식솔도 버리고요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죽어요? 예수님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그러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그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마음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청엿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면성이죠. 이게 여러분 영광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영적인 어둠입니다. 교회에 사탄이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집안은 귀신이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없어요? 그럴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못 견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쓴다 그랬죠? 우리 인카운트 때도 많이 배웠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탄은, 귀신은 숨는 거잖아요. 숨어서 기생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런데 우리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이놈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숨기잖아요. 비밀스럽게. 죄는 숨는 거잖아요. 죄는 숨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드러내놓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말씀 앞에 드러나고 진리 앞에 드러나고 빛 앞에 드러내놓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게 숨어버리니까 힘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사탄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그 숨겨진 동기가 바로 뭐예요? 그걸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김창옥 교수 지난주에 우연하게 무슨 김창옥 쇼라고 하는 걸 어디 봤어요. 근데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소위 말해서 방청객들이죠. 방청객들이 어떤 문제를 다 내놓고 공개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당시에 한 45인가 7인가 정도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의 발음이 점점 이상해진대요. 그래 발음이 자꾸 속으로 정확하게 발음이 안 나오고 속으로 언챙이처럼 속으로 옹알옹알 거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발음 한번 시켜보니까 좀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한 40 정도 되면 남자가 힘 있고 정확하고 똑똑하고 말을 해야지. 누가 뭐라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하튼간에 내용이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의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부가 여자가 1살 연상이에요. 겨우. 그런데 언제 만나느냐? 18, 19에 만났어요. 그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18, 여자가 19에 결혼을 했어요. 정말 끝내주죠. 근데 아마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러고 나서 아들 셋을 낳네? 잘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결혼 생활을 거의 지금 20년 한 거야. 아니에요. 거반. 그죠? 그런데 김창국 교수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리 그 내용을 다 살폈는지 모르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남자가 지쳐서 그렇다고, 노화돼서 그렇다고,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47살짜리가 뭐가 늙어요? 지금 75세에 지금 김수미 우리 배우가 지금 별세했다고 언론에서 막 다루잖아요. 너무 아까운 나이라고. 75세인데. 다들 그래. 너무 아깝대. 요즘은 진짜 너무 아까운 나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75세 가셔도 아까운 나이인데 47살짜리 보고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생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쭉 풀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남자가 고등학교 때 결혼을 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 얼마나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했겠냐. 애는 태어나고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도 있을 것이고 그 무시를 이겨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살아갔고 강한 척을 해야 됐으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니 20년째 하다 보니 늙어버린 거라고. 속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라고. 그래서 늙어갖고 지금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있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종알종알거리면 늙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 왜? 힘있게 좀 얘기. 원래 목소리 큰 사람 좀 낮추시고 톤 다운 하시고 내가 좀 힘이 없다 그러면 좀 의주적으로 하세요. 왜냐면 늙어 보여. 늙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봐서 늙어버린 거. 겉에는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젊어 보여요. 근데 속이 늙어버린 거야. 내면이 늙어버린 거야. 그 얘기를 잠잠히 풀어가니까 두 내외가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 돼. 그 알아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잖아.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남의 편이야, 남 편이야. 근데 내 편이 되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앞으로 같이 사는 사람 뭐 내 편이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내 편. 아멘. 왜? 내 편이라는 얘기는 나를 아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웬걸? 여러분이 한번 위로를 받아보실 수 있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항상 그러고, 그때 왜 그랬었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지배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세상은 전부 다 위로에 금주려 있구나. 그것만 해결해 주면 사람이 힘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왜 하냐면, 우리는 전부 다 위로에 급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34절에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여기에 무슨 위로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응원이 있어요? 미션만 있는 거잖아요. 너무 거칠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로 하여금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좀 돌려 생각해봐라. 야, 내가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시각을 바꿔주는 교정작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베드로로 하여금 강력한 꾸짖음이 있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 사탄의 실체와 그 다음에 그의 탄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특별히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벽별 정도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의 사역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라도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그닥 그렇게 현상적으로 귀신과 사탄이 있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귀신의 집에 있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지, 그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양한 분량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 속에 사단의 영향력을 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단은요, 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광명한 별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려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기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천사가 쓰고 싶었던 그 영적인 실체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에게 또는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예요? 선악과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에 유혹할 때 말이 뭐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죠?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호기심이 될 수 있고,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욕망들을 우리가 불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나를 쫓으면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탐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숨겨진 동기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특히 여러분이 저를 그럴 수도 없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니까 주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좀 파워풀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정말 정말 난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어마무시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분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 만나면 첫 마디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일궜습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물론 거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사법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 대단해요. 이 힘든 교회에 장로님이 없었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갔을 뻔, 어떻게 무너질 텐데 장로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 대단해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어머니시고 정말 우리 교회 버팀목이세요. 대단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뭘요? 제가 했나요? 주님께서 하셨지 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해요. 잘 들으세요.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섭섭해요. 왜? 인정받지 못해. 인정해 줄 때 기뻐요. 그죠? 안 그래요? 인정해 주면 기뻐요. 인정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다시 안 보려고 그래요. 이거 뭐야? 제가 왜 이 위로의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죠? 권면의 응원의 시대에 응원이 필요하죠. 힘든 자를 정말 격려 세워주는 정말 이 언어의 잔치 속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응원과 격려 속에서 탄생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성장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탄이라고 불렀을까? 사탄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인 그 나쁜 마귀가 있잖아요.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그놈의 섭섭마귀 들어오면 막 교회가 무너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구나. 그걸 뭐게 섭섭하다고. 섭섭해갖고 그냥 마귀는 호가 섭섭이야. 섭섭. 표정 보면 다 알아. 내가 여러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는 없어. 내가 저쪽 교회 보니까 그냥 진짜 섭섭이야. 섭섭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지금 섭섭집사 생각이 나. 그 뭐게 섭섭한지. 왜 섭섭해요?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내가 헌신했거든. 내가 남이 안 보는데 청소했거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거. 섭섭해가지고 참에 교회를 바꿔. 그런 마음이 들다가 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무슨 선거하면 떨어지면요 섭섭마귀에 대항이 붙습니다. 섭섭해가지고 나를 안 찍었지. 섭섭.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섭섭한 거야. 사람들 보면 섭섭한 거야. 성도 보면 섭섭한 거야. 이거요 섭섭마귀 들어오면요 진짜 40일 금식해도 될까 말까야.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싸라게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섭섭마귀는 얼씨도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왜? 우리 인정받고 싶거든요. 인정에 목마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34제 제자들 보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응원과 칭찬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도 없다. 저는 장로 이번에 선출하는 걸 갖고 기도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다. 여러분, 장로의 직은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이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고난의 자리예요. 되도록이면 이거 안 하려고 도망가야 맞아요. 그 영광스럽고 그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럽고 그 힘든 자리를,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맨날 며칠 고민해야 되겠죠. 응? 어느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어디 명함에 나 장로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건 맞아요. 장로님이세요? 달라 보이지. 의미가 다르지. 그런 것 때문에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칭찬에 목숨 걸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진리를 만났으면 진리를 끝까지 보듬게 하고 끝까지 인내 순종 완주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뭘까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단둘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제 오늘 10월 27일 우리 기독교인 100만이 한번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는 거룩한 연합의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언론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기도회예요. 제가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고 보라고 그러는데 안 봤나 봐. 몰라 아직까지. 나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지한 성도님들 참 아름다워요. 그건 봐야지. 내가 올린 거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강구하는데 교회 단톡방에는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마. 이제 다 올리지 마. 지역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저만 올릴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영적인 거, 교회 공지사항만 제가 올립니다. 이거 유튜브 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전한기 씨가 잘 설명했어요. 그냥 3분 요약, 4분 요약이잖아. 딱 보면 다 이해될 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몰라. 뭔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속으로 엄청 답답해요. 아니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았나, 달에서 살았나. 이 영적인 어떤 큰 파고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몰라요. 말은 멋있죠.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걸 반대해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못 보신 분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법이 개별적 차별 금지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가 있어요. 개별적 차별 금지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다 만들어 놨어요.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그죠? 또 돈이 없다고 차별하지 말자.
지역을 차별하지 말자. 그거 다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차별 안 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좀 외지에서 그렇지 조금 약간 큰 교회 주차장 장애인 표시가 없는 주차장 안 만들어놓으면 법으로 걸려요. 그거 일부러 찍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라도 장애인 주차란에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차댈 수 있잖아요. 그거 찍어서 신고해서 벌금 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장애인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법을 제정한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 거기다가 하나 얹어야 되는데 뭐 하나 얹으냐면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얹고 싶은데 동성애를 끊으면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그걸 하나 얹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자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성애 반대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반대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정되어지면 어떠냐? 지금 이제 국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입법화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을 내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물론 이걸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떤 마지막 파수의 심정으로 저도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동참한다라고 힘을 내고 있어요. 왜? 이 법이 여러분 제정되어지면 앞으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면 부모가 너는 남자다 여자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그거 하면 법으로 걸려요. 성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왜 부모가 사회가 종교가 그거를 선택을 강요하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소스를 주냐는 거예요. 이 이상한 세상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내가 여자야.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어. 이제 희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한 걸 합법화되고 그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남자야 여자야 물어봐야 돼요. 딸이 나 결혼해 그러면 남자니 여자니? 라고 물어볼 수 웃기잖아. 이거 코미디가 아니야 진짜로.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세요? 법이 발의가 돼서 이제 결정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떠나서도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건 아니다. 저는 잘 안 나갑니다. 저는 뭐 태극기 집회, 뭐 집회 나간 적이 없어요. 촛불 집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여러분들께서 뭐 불편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두 가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안 나와도 돼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못 나와도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걸을만 하고 내가 정말 큰 힘은 안 되더라도 거룩한 연합에 내가 머릿수 하나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어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가 북유럽을 가서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북유럽이 좀 좋은 나라지만 정말 복지국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그지할 데 없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그 루터교 그 북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단 1불에 팔려요. 살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매각을 하고 싶어도 텅텅 비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분은 천국 가기 얼마 안 남은 몇 분 노인들만 앉아있는 게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왜냐하면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전부 다 동성애가 좋은 것이고 동성애가 인권이고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막 또 성경 얘기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싫다는 거야. 그래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구속당해요. 좀 있으면 그런 세상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인권이 어떻고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리고 막 동성애 반대하면 아직까지 구차다 그러고 시대적 뒤떨어졌다 그러고 의식이 없다 그러고 죄가 죄를 응원하고 죄가 점령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는데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쫓는 것이 영화고 성공이고 배부름이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지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시대에 도도히 흐르는 죄의 관영 속에서도 십자가를 높이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